구약에 17권의 선지서가 있습니다. 아시죠? 선지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에 선지자를 파송했던 것을 쓴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를 파송하셨는데 그 선지자 파송이 언제 이루어졌냐면 이스라엘이 바벨론 70년 포로기가 있었어요. 역사에. 그 포로기를 중심으로 하여서 포로 전에 선지자 파송, 또 포로기 중에 선지자 파송, 포로에서 돌아온 후에 선지자 파송,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총 선지서가 17권이 됩니다. 오늘은 그 중에 끝에 3권입니다. 끝에 3권은 포로에서 돌아온 후에 파송한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제 끝에 포로기 이후의 선지서 3권입니다. 어떤 책이냐면 구약성경의 맨 끝에 3권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책들인가? 학개서, 스가랴서, 말라기서, 그리고 말라기가 구약성경의 끝이 됩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학개, 스가랴, 말라기. 네, 이 세 책은 이스라엘 민족이 포로에서 돌아온 다음에 하나님께서 포로에서 돌아온 그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다 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에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가 귀하게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2번 포로였다가 포로에서 자유케 된 사건이 있습니다. 맨 처음은 어떤 사건이죠? 우리가 알다시피 맨 처음에 애굽의 포로에서 시작하잖아요. 출애굽, 엑소도스 말입니다. 애굽의 종이었다, 세상의 종이었다, 바로의 종이었다가 바로 탈출한 엑소도스는 우리가 알다시피 그거를 성령 받았을 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6월절이잖아요. 우리가 그냥 성령 받은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한 번의 포로에서 자유된 때는 어떤 때냐면 바벨론 포로로 70년간 있다가 여기에서 풀려났을 때도 똑같이 포로에서 풀려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때 사람들은요 굉장한 사람들이에요. 바벨론에 있다가 나온 사람들인데 우선 그 당시에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는 최고 강대국이었습니다. 문명국이었습니다. 여러분 다 잘 사는 나라 좋아하잖아요. 그렇게 잘 사는 나라 우리가 다 쫓아가는데 그런 나라였을 뿐만 아니라 포로였다고는 하지만 자유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돌아가는 것도 가고 싶은 사람은 가, 안 가도 돼,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70년 동안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에서 자리를 잡았어요. 여러분 70년이라는 기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민 온 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열심히 해서 바벨론에서 집을 사고 직장을 일구고 자녀를 교육을 시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70년이 되었을 때 바로 돌아가고 싶은 사람은 돌아가라 라고 하는 이런 명령이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돌아가는 사람들은 생각해 보세요. 자기 나라는 여전히 폐허 상태예요. 지금 이 나라는 강대국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시 돌아가면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정착하는 거예요. 얼마나 어렵습니까? 아이들은 벌써 랭귀지도 달라졌고 이 문화에 지금 익숙해졌을 텐데 다시 돌아가야 된단 말입니다. 그때 돌아갔던 사람은 딱 이유가 한 가지였습니다. 뭐 때문에 갔을까요? 하나님 때문에 간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귀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에루살렘으로 돌아간 그 포로기를 마치고 에루살렘으로 돌아간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나님께서 보낸 세 선지자가 오늘 학개, 스가랴, 말라기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상이 누군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한가 하면 포로기를 마치고 에루살렘으로 돌아온 하나님의 백성들은 지금으로 하면 죄값을 치룬 다음에도 내가 하나님을 그대로 택하고 있는 사람들, 이런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죄값을 치렀다는 것은 뭡니까? 심판을 이 땅에서 감당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는 이것을 가리켜서 복역이다 그랬습니다. 복역은 뭐예요? 감옥살이라는 것입니다. 복역을 끝냈다. 복역을 끝내는 때가 있다. 복역의 때가 마쳤다.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심판의 때 또 죄값 복역을 마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 마쳤습니다. 다 마쳤는데, 그러니까 죄값을 다 치르고 나서도 바로 이제 하나님의 임재 앞에, 정말 저와 여러분 같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 앉아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훌륭한 사람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에게 하는 메시지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분량만큼의 복역을 끝냈다라고 해서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아두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 뒤에 오늘 학개, 스가랴, 말라기서가 이렇게 쓰여져 있는데, 그 끝에 말라기서가 구약의 끝이에요. 말라기서를 끝에 가서 보면은, 우리 오늘 아까 말라기서 읽었잖아요. 그게 바로 포로기에서 하나님을 선택해서 돌아온 사람들이 100년이 지났어요. 그런 다음에 그 사람들의 믿음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끝이 뭘로 끝났느냐? 말라기서 맨 끝은 내가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여러분, 그렇게 끝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본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라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참으로 이기는 자가 되라. 모든 교회, 7교회 끝까지 이기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하셨던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우리는 마음에 간직하셔야 될 것입니다. 특별히 이렇게 복역을 끝나고 돌아간 이 사람들은요, 귀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농사를 질 때도 추수 때가 가까워오면 해충이, 벌레가 더 집중 공격을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참으로 마지막 때, 바로 열매를 맺으려고 할 그때에 사단의 집중 공격이 마치 벼랑 끝을 올라가는 것 같이 더 총 공격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가 아주 충분하게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을 향해서 쓴 말씀이에요. 자, 그러니까 바로 나는 지금 복역 중인가? 아니면 이제 복역이 끝났는가? 아마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 보니까 여러분 가운데 복역이 끝나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복역이 끝났으니까 이제 마무리를 잘해서 바로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노래할지어다 하는 그 축복의 예수 탄생인 것입니다. 주님과 연합에 이르도록 오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복역의 때는 어떤 때예요? 사방을 봐도 길이 안 뚫어지는 것입니다. 변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도 내 환경이 그렇거든. 아직 복역의 때로구나. 순히 매를 맞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서 견뎌야 되는 거예요. 복역 감옥의 그 기간을 채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런 복역의 때가 있어요. 그런데 복역의 때가 끝나면 여러분 뭔가 환경이 움직여요. 여러분, 움직인다는. 그럼요, 움직이기를 시작을 했을 때 이게 복역의 때가 끝났는가. 그러나 그렇다고 다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학개서, 스가랴서, 말라기서, 포로기 이후에 보내신 새 선지자의 메시지를 이제는 내 것으로 해야만 우리가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의 경지에 우리가 이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이제 목회한 지가 꽤 되니까 사람들이 묻는 분들이 있어요. 목회하신 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그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은 당연히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질적이나 양적으로 많이 성장하였을 것이다, 이렇게 기대하시는 것 같아요. 또 예수 믿는 것도 마찬가지야. 각 개인도 예수 믿은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3년 됐다, 10년, 20년. 우리가 4대째 모태신앙인데요. 이렇게 시간이 오래되면 당연히 믿음이 크게 성장하였을 것으로 이렇게 기대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는 세상적인 관점이에요. 오늘 보세요. 오늘 지금 이 말라기는 구약의 맨 끝책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불러내시고 나서 1600년이 흘렀습니다. 여러분, 포로기에서 돌아온 지 100년이 지난 때였어요. 아브라함을 불러낸 지 1600년이 지난
이 말라기 맨 끝은 뭡니까? 믿음이 고지에 올라간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멀리 가서 지금 하나님하고 끝장을 내는 현장에 지금 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시간에 따라서 커지지 절대로 않습니다. 여러분, 오히려 거꾸로 나가요. 거꾸로. 그래서 이 어떻게 됐습니까? 이 창세기 12장에서 시작한 이 믿음이 말입니다. 아브라함 시작한 거가 이 말라기서에는 바로 하나님하고 끝장을 내는 이 단계에 지금 와 있다는 것입니다. 자, 믿음이 참으로 물결을 거꾸로 올라가야지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구나. 이게 성경에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말라기라고 하는 것은 선지자의 이름이십니다. 그래서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오늘 이 말라기서를 이렇게 우리가 쭉 읽어보면 1장을 이렇게 봤지만 말라기서를 쭉 읽어보면 마치 오랫동안 갈등을 했던 부부가 드디어 이문석상에 마주 앉아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보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하면서 물론 남편은 하나님이세요. 아내는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그래서 남편과 아내가 이제 마지막으로 말을 하는데 1장에서부터 말을 하는데 이 말라기서가요 아주 독특한 구조로 되어 있어요. 우리에게 더욱더 말씀을 깊이 새겨 넣어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드신 것 같아요. 뭐냐면 이렇게 남편이 얘기를 하면 그 남편의 얘기한 것에 대해서 아내가 답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면 이스라엘 백성이 답을 하고 대답하고 말하고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데 뭡니까? 말끝마다 말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말끝마다 말대답을 해요. 한번 제가 볼게요. 말끝마다 말대꾸를 하는데 1장 1절 2절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내가 너를 참으로 사랑했어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이스라엘 민족 아내 쪽에 있는 그 아내가 하는 말이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어떻게 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 말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말을 사랑했다는 말이 어떻게 라는 것은 never agree라는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 이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6절에서도 보면은요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하면서 네가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으며 두려워함이 어디 있으며 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막 하수를 하니까 그 백성이 또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여러분 한번요 어떻게라는 거가 그냥 7번이 써있어요. 한번 이렇게 밑줄을 그어보세요.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또 2장으로 넘어가면 말입니다.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로우시게 하였다라고 하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로우시게 하였나이까. 또 어떻게요. 우리가 하나님을 괴롭게 했다니요. 난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 때문에 괴로워했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3장에서 보면은 돌아오라. 그래서 또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도 붙잡았어요. 그래도 돌아오라 라고 하니까 바로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어떻게 끝까지 어떻게 가니까요. 3장 8절에 보니까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도 네가 도적질하는데 내가 어떻게 너하고 좋은 관계를 맺을 수가 있니? 네가 내 것을 훔쳐가는데 어떻게 좋은 관계를 맺을 수가 있겠니? 이런 말 하니까 언제 내가 네 거를 훔쳐갔니? 라는 것입니다. 언제 도적질을 하였냐? 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아주 멀리 가버렸어요. 멀리. 여러분 이것이 포로에서 돌아와서 100년 된 하나님을 택하여서 바로 바벨론을 놔두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돌아온 백성들이 100년 만에 일어난 상태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너무 놀라운 것 같아요. 이 믿음 생활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라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되고 또 바로 이 얼마나 정신을 차려야 되는가.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 민족이 저는 절대로 저보다 못하다고 여기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보다 못하지 않은 분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마지막 새 선지서를 보면서 다시 한번 깨어서 우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데까지 가야 됩니다. 왜 우리가 이것이 지금은 가능할까요? 보혜사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연약한 과제를 대신하여서 죽으시고 살아나셔서 다소히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다시 성령으로 내려서서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그 주님의 도우심이 아니라면 우리는 결코 말라기서의 이스라엘 백성들 이상으로 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되는 것도 정말 잘하는 것일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믿음의 고지에 올라갈 수 없다. 구원의 완성에 이를 수 없다라는 것을 알아두셔야 돼요. 그러나 어쨌든 우리가 지금 이 구약이 어떻게 끝났는가, 사단은 우리를 어디로 몰아가는가라는 것을 유심히 보셔야 돼. 이 말라기서에서 하나님께서 말라기 이후로 선지자를 끊으셨어요. 40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선지자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신구약 중단기다라고 하고 암흑기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졌고 그들에게 저주로 칠까한다. 저주로 끝나게 되는데 그 중에 소수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마태복음 1장 사복음서에 주님을 만나게 되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라도 바로 성령의 도우심을 입어서 넘어가야 될 사람들이에요. 아멘이죠? 자, 어쨌든 이 말라기서에서 보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진노를 하시는 거예요. 말라기서 전체가 진노, 화가 아주 그냥 극에 이르신 이런 상태인데 막 어떤 상태가 이렇게 진노의 상태인가? 사단은 어디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끌고 갔는가? 중간에 바벨론 70년 동안에 주님을 사모하고 그래서 이 땅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와서 성전을 지었던 그 남은 자들을 어떻게 또 타락시켰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끝 말라기서의 맨 처음에 1장은 무엇이냐? 우리가 지금 아까 읽었습니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드리고 저는 것, 병든 것, 토색한 물건을 드리고 이렇게 하면서 바로 예배를 준비하면서 일이 얼마나 범패스러운고 하면서 코웃음을 쳤다. 귀찮다는 거예요. 귀찮아. 왜 12시에 예배를 드리며 또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게 무슨 나에게 우리 가정에 유익이 있느냐? 11조를 내는 것과 또 이 예배를 준비하는 것들이 나와 우리 가정에 무슨 유익이 있느냐? 이게 코웃음 치는 거고 참 귀찮은 범패스러운 일이다. 이런 것들인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하느님 앞에 이 더러운 떡을 드렸다라고 하면서 말씀하시는 이 내용은 예배에 정성이 부족하다라는 의미보다 훨씬 넘어서는 메시지인 거예요. 정성이 필요한 거는 기본이에요. 모든 영적인 대상자에게 정성은 필수죠. 필수. 당연히. 하다못해 무당 박수라도요. 이거 한번 뭐 판을 벌리기 위해서는 정말로 목욕 제기하고 소금 뿌리고 근신하며 이렇게 그 정성을 드리기 위해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화려하게 옷을 입는 것도 다 정성 드리는 거죠. 예물을 끝도 없이 받아내는 것도 정성을 하는 것이죠. 이러니까 이렇게 영적인 존재와 교제하기 위해서 정성을 드려야 되는 것은 기본이에요. 그런데 지금 정성이 부족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에서는 뭐냐면 도대체가 내가 너희를 부른 이유가 뭔지를 너희들이 잊어버렸다라는 겁니다. 메시아 언약을 잊어버렸다. 아브라함을 불러온 것을 잊어버리고 너희에게 제사를 드리도록 한 것을 잊어버렸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자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뭐하라고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 영생, 여러분 영생을 죽어서 그냥 천국 가는 것으로 아시면 절대 오해입니다. 이건 주일학교 때 그냥 하는 거고요. 영생이라고 하는 의미는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가나안을 들어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가 되는 알곡이 되는 그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 땅에 인류 역사에 예수를 심어서 예수를 거두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주셔서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아브라함을 부르고 여러분에게 성령을 주신 목적이에요. 이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 제사 때마다 드려지는 모든 제물은 누구를 상징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항상 흠없는 것을 드리도록 했어요. 예물을 항상 흠없는 것, 가장 좋은 것, 천열매, 그럼 제로 알았잖아. 이런 것들을 예물로 드렸고, 아브라함에게도 세상에 독자 이삭을 드리라고 해요. 이렇게 가장 귀한 것을 드리도록 한 것은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네가 섬기고 있는 그 대상이 도대체 어떤 분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섬긴다라고 했을 때 이 대상자는 인격체예요. 우리도 인격체, 그 영체도 인격체예요. 항상 인격체는 내가 대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반응한다는 걸 잊지 마세요. 여러분도 누가 여러분을 개떡 취급하고 무시하고 멸시하면 여러분도 그 사람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없어. 당연하지요. 대접해주는 거하고 인격체는 어쩔 수 없이 관계가 같이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네가 섬기는 너를 대우하는 그 신은 바로 아까도 했지만 천하 만국의 왕이에요. 왕. 모든 분 중에 왕. 창조주. 또 그분은 너한테 뭘 해줬습니까? 그분 자신이 너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너한테 얼마나 많은 희생을 하고 또 그분은 어떤 존재인가? 여러분, 우리가 자식을 키울 때도 그래요. 정말로 보이지 않게 그렇게 뼈와 살이 닳게 희생을 하면요, 부모들이 그렇게 희생을 해서 자식을 키우잖아요. 그 자식이 나중에 성인이 된다 부모의 은혜를 전혀 몰라. 여러분, 섭섭할 것 같아? 안 할 것 같아? 섭섭한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것입니다. 도대체 네가 지금 대하고 있는 그 신은 어떤 존재며 그 신은 너에게 무엇을 해줬는가라는 것을 잊어버렸다는 거. 그렇게 해서 나오는 것이 병든 것, 토색한 것, 저는 것, 이런 거를 드렸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정성이 부족했다. 이것을 넘어서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바로 멜기세덱의 떡과 잔을 아브라함에게 줬어요. 이것은 뭡니까? 떡과 잔, 예수를 상징하는 성만찬이었잖아요. 예수를 바로 메시아를 너에게 주어서 네 영혼이 영생을 얻게 할 것이다 라는 떡과 잔을 주니까 그것에 대한 이쪽의 반응이 11조를 낸 것입니다. 여러분 11조는 너무나 아까운 거예요. 여러분, 당연한 것입니다. 귀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세요. 그거 여러분의 마음을 아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것에 대한 나의 앤서인 거예요. 사인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모든 태도가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것, 또 내가 믿는 그 신은 어떤 존재인가에 대한 나의 반응인데 이것을 다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전기가 가냐고, 디스커넥트가 되죠? 이 복이 안 가는 것입니다. 복이 안 가요.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섬기라. 여러분,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배는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돼. 특히 앞에 선 사람들은 특히 그렇게 한다. 특히 돈을 많이 내라는 것이 아니고, 옛날에 우리 선조들은요 100원을 내도 돈을 다려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게 뭔가 마음이 나가는 거야.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최선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은 결혼을 갖다가 교회에다가 목회자에게 하나씩 주고, 지금은 뭐 그렇게 결혼이 중요하지도 않잖아요. 그러나 그 결혼 하나가 전에는 그렇게 중요했을 때, 그거를 했을 때 뭡니까? 전기가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섬기라는 것은
바로 그래야 네가 복을 받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배에 임하는 자세를 갖다가 지금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라기서 2장을 보니까요, 이렇다고 하나님께서 진노를 하시면서 너무나 속상해서 복통이 터진 거예요. 그러면서 야단을 하는 거가 누구부터 야단하냐? 제사장들부터 얘기하는 거야. 이 제사장들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똑같이 보면 성도들도 똑같이 나와요. 똑같이 잘못한 거예요. 그런데 이 제사장들에게 특히 잘못한 것이 무엇이 문제냐? 지금 상태가 지금 어떤 상태에 이르렀냐면 이제 학계 스가랴를 통해서 이 성전을 다시 지었습니다. 성전도 짓고요, 예배도 있고요, 예물도 있기는 다 있어요. 다 있는데 무엇이 지금 문제가 된 껍데기는 다 있어요. 이렇게 그런데 여기서 자꾸 저는 거, 병든 거, 토색한 거, 그리고 속으로 귀찮고, 그리고 코숨치고 이러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을 소개를 보니까 이들이 전부 다 하나님과 재물을 같이 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면 우상숭배다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을 하나님을 섬기는 거라고 보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남편을 섬기고 있는 사람은 한 남편은 너는 아직 내 아내가 아니라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남편과 아내라고 얘기하는 1대1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세상을 같이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돈과 하나님을 같이 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 마귀의 결정타예요. 마귀는 우리를 이렇게 이끌고 가는 것입니다. 교회를 안 나가게 하는 게 아니라니까, 예배를 안 드리게 하는 게 아니라니까, 목사가 없게 하는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 바로 여기 뭡니까? 이렇게 정말 무수한 예배와 또 이렇게 성전에 제사가 다 있는데 성전도 지었다니까요. 그런데 문제를 보니까 이렇게 양다를 짓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항상 마지막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로 이것이 이 엘리야 시대에도 엘리야가 왜 싸웁니까? 3년 6개월 동안 왜 가뭄이 들었습니까? 또 3년 6개월에 이 종말에 어려운 때가 또 다가오는데 그때 엘리야가 뭐라고 했잖아요. 너희가 어느 때까지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겠느냐. 같이 섬긴다는 것입니다. 세상과 하나님을 같이 섬기는 것. 여러분, 이것이요 정말로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 가운데서 엘리야가 훈련을 받았어요. 우선순위를 정하기 위해서 하나님 훈련을 시킬 때 엘리야가 정말 그 시냇가에 숨어서 먹을 것이 떨어지고 물이 말라드는 거예요. 여러분, 생존권을 하나님께서 흔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야말로 목을 바위로 밟는 거예요. 여러분, 기본을 흔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험에 여러분 이길 수 있습니까? 여러분, 죽으면 죽으라 하지 않으면 이 생존권 시험이 여간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 시험을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테스트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이것을 갖다가 여러분 이것을 패스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바벨론같이 점점 더 좋아지거든요. 그리고 그 파워는 점점 더 강하게 세지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이게 지금 전체가 움직여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 그렇게 하는 데서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이 이 생뿐이면 예수 믿는 사람같이 불쌍한 사람이 없을 것이다. 이걸 통과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같이 불쌍한 사람이 없다. 만물의 찢기같이 여러분 취급받고 던져질 때가 그런 시험이 온다는 거야. 이거 패스 못하면 양다리 걸치는 신앙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험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거를 지도자가 이렇게 하도록 끌고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성도들은 당연히 거기서 끌고 가게 되잖아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요, 아브라함아, 네 후손에서 거룩한 씨가 날 것이다. 그 씨로 인하여서 전 세계 만방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거룩한 씨, 하나님의 씨, 예수를 만들어내는 것이 목적이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후손 가운데서도요, 에서는 훨씬 편한 삶을 살았어요. 가인은요, 그전에도 훨씬 셋보다 평탄하고 이 땅에서 훨씬 정말 이 우선 큰 인물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이 땅에서 부자되고 안정되고 건강하며 장수하며 사회적 명성을 얻는 것은 모든 이방 종교에서도 하는 것이고, 예수를 굳이 믿지 않아도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계 100대 부자를 한번 찾아보고 미국의 아이비리그 5대 대학에 가서 한번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포션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절대적으로 예수 믿는 거하고 노 릴레이션십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전체가 그쪽으로 갔다. 그래서 이거를 이 금송아지 신앙, 이것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고 있는 것, 이것을 하나님은 그냥 우상 숭배다라고 이야기하고 이거를 경고하다라고 했을 때 이것은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 아니고 자기 중심의 신앙으로 전복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내 중심의 신앙을 하는지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하는지를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꺾는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정말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피가 되는 기도하지 않고는 나를 꺾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마지막 때가 될수록 그런 것입니다. 돈을 꺾고 그리고 나를 꺾는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데 여러분 이 시험을 이기지 못하면 말라기서의 백성들 같이 우리 모두가 그쪽으로 끌려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에 육으로 마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시작했지만 말입니다. 자, 저는 지난 6월 달에요. 뉴욕에서 만난 전도사님이 정말 꼭 만나자고 해서 같이 만나게 되었는데요. 그 뉴욕에 그분은 참 신실하고 참 열심이고 그런 기도도 열심히 하는 그런 전도사님이에요. 20년 만에 한 달 동안 한국을 저가 가서 그때쯤에 같이 다녀오셨는데 20년 동안 여기서 정말 진리의 길에 선다고 주의를 한다고 정말 고생을 많이 했어요. 정말 고생을 많이 했다고 정말 안 해본 일이 없고 안 겪어본 일이 없을 만큼 뉴욕에서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20년 만에 이번에 한국을 갔다 오고 나서는 뭐냐면 정말 마음에 큰 시험이 들어온 거예요. 시험이 들은 게 아니라 낙심을 한 거예요. 낙심. 한국을 가보니까요 사람들이 너무나 잘 살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은 정말 변했어요. 여러분 너무나 곳곳에 가서 그러니까 너무너무나 잘 사는 것 때문에 말은 안 하지만 마음에서 낙심이 일어나고 정말 내가 가는 이 길이 맞는 길인가, 당장 모든 것을 다 그만두고 비즈니스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아니면 한국으로 다시 가는 게 나은 거 아닌가, 지금이라도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마지막 때에 모두에게 다가오는 시험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바벨론에 다 끌려가서 하나님이 거기다 풀어놓는 거예요. 거기서 어떤가 여러분, 거기 바벨론에서의 씨름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특히 바벨론 중에서도 왕국으로 들어갔어요. 얼마나 화려합니까? 여러분 거기서 바벨론에서 이 다니엘이 살아남았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가장 깊은 곳까지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말세에 계시가 열리잖아요. 이 다니엘에게. 여러분 이 눈에 보이는 것, 세상 오감으로 잡혀지는 것, 돈과의 싸움이 있어요. 싸움이.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 다니엘을 생각하면서 어떻게 다니엘과 세 친구가 죽으면 죽으리나 그 7배나 뜨거워진 불 속에 집어넣어지지 않고서 여러분 거기서 승리했는가? 장난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다가오고 있어요. 666 시대라고 하는 것은 돈이 바로 하나님이 되는 시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에서 여러분과 이제 저가 정신을 번쩍 차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길 수 있습니다. 자, 이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학개서, 스가랴서, 말라기서 이 세 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게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 복역이 이제 나한테 끝나가는구나, 이런 분들이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 이제 정말 심판 끝났어, 정말 하나님 앞에 죄값 그동안에 받았습니다, 고생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어요, 이제 끝났습니다 라고 한다면 이제부터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첫 번째가 학개서인 것입니다. 학개서는 우리가 알다시피 학개서의 메시지는 뭐냐면요, 성전 지으라는 것입니다. 교회에 성전을 지으라는 이야기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부터는 삶의 우선순위를 확실하게 바로 내가 성전되는 것,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것부터의 내 인생의 목적을 확실히 정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감옥에서 이제 수감이 다 끝났어. 5년 징역 7년 징역 끝나고 나왔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이 아니고 나왔어도 감옥에서 이제 풀려나왔어도 이제 내가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돼. 첫 번째 될 것은 이제 내 삶의 목적은 참으로 성전 짓는 것부터 하리라 라는 이 결단을 하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학개서가 왜 지어졌냐면요, 이 사람들이 고국에 돌아왔습니다. 그들의 소원대로 성전을 짓기를 시작했습니다. 성전을 보수하면서 그 폐허된 땅에 성전을 짓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사단이 결코 여러분 가만히 있지 않아요. 가만히 있지 않은 것입니다. 뭘 가지고 덤빌까 합니까? 세상 가지고 덤비는 거예요. 돈 가지고 덤비는 거예요. 먹고 사는 거 가지고 덤비는 거예요. 자식 문제로 덤비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저히 못 견뎌서 15년을 가다가 성전 짓기를 중단했습니다. 그리고 일단 우리 집을 좀 안정시키고 하자, 애들을 좀 켜놓고자 하자, 이렇게 하는 게 15년 만에 성전 짓기를 중단했어요. 여러분 이럴 때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를 일으키셨습니다. 그러지 말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지 말고 바로 성전부터 지어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게 우리의 상태인 거예요. 우리가 먹고 사는 일에, 자리 잡는 일에 밀리면 안 되는 거예요. 밀리면 결국 다 밀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거꾸로 미는 여러분이 드시기를 바랍니다. 덜 먹어요. 여러분 줄여요. 그리고서 여러분 이것을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일에서 여간에서는 뒤로 나가시면 그냥 계속 뒤로 밀려나가는 겁니다. 안 되는 거야. 될 것 같지만 안 된다는 것을 알아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일을 첫 번째, 이게 학개서에 주신 한 메시지죠. 성전 지어라. 학개서는 성전을 짓는 메시지인 거 여러분 아실 겁니다. 그거 하나만 마음에 확실하게 박아주시면 돼요. 내 포로가 끝났다라고 했거든. 나는 이제 확실히 내 인생의 목표를 바꿔. 이제는 내가 행복을 위해서 사는 것도 아니요, 내가 가정을 위해서 사는 것도 아니요, 우리 자식들 잘 키우게 사는 것도 아니요, 나는 내가 예수 되는 것이 나의 목적이야 라는 것, 우리 가정을 예수님의 가정으로 바로 세우는 것이 목적이야, 이렇게 하고 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두 번째는 말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그래서 학개 선지자가 등장해서 아니야 너들 성전부터 그래도 지어야 되니까 이 사람들이 말을 들었어요. 훌륭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다시 15년 만에 이렇게 못 지었던 것을 다시 또 성전을 지었습니다. 성전을 지었는데 어떻게 그 지은 모습을 보니까 사람들이 지어놓은 성전을 보니까 전에 70년 그 전에 지었던 솔로몬의 성전에 비해서 너무너무나 초라하여서 그들이 대성통곡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지어놓은 성전을 보니까 너무 초라한 거야. 바벨론에 비해서도 너무 초라하고 그 전에 비해서도 너무 초라한 거. 이렇게 고생을 하고 짓는데도 너무 초라해. 그런데요 하나님은 참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뭐라고 하냐면 지금의 성전이 이전의 성전의 영광보다 더 크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솔로몬 성전의 영광보다 지금 성전의 영광이 더 크다라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이제 해야 될 게 뭡니까? 눈에 보이는 것에 좌지우지되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을 보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것, 성전이 전보다 눈에 보이는 것은 작아.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더 큰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걸 생각 못하고 막 대성통곡을 했다는 거. 이게 뭐냐?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보이지 않는 것을 카운트할 수 있도록 내 눈을 바꿔가야 되는 거예요. 이제부터 바꿔가는데 바꿔가는데 이 눈을 바꿔가는 거에 최고로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는 것에 최고로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혼입니다. 여러분 시간이 100년 지나고 500년이 지나고 1000년이 지나면 사람에게 남는 것은 영혼밖에 남는 것이 없어요. 이 땅의 것도 다 없어지는 것입니다. 영만 남아요. 영만.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은 영만 남는데 네 영이 하나님의 간식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관심은 업적이 아니고 너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저를 따라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나다라는 거예요. 이게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네가 어떻게 변했는가 이거에 있는 거야. 환경이 문제가 아니고요. 네가 어떻게 변해갔는가, 요것이 하나님의 관심이다 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이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두 번째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 눈을 바꾸는 거, 그리고 하나님의 관심이 눈에 보이는 성전 업적 이게 아니고 너 자체, 너를 원하는 거 하는 너, 이렇게 바뀌어졌을 때 이제 세상하고의 싸움이 있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께서요, 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서 새롭게 큰 두 환상, 기름 부음을 받는 두 환상을 보여주세요. 기름 부음을 막 주는데 누구한테 기름 부음을 주는 환상을 보냐면, 하나는 대제사장 여호수아고 또 하나는 총독 스룹바벨에게 기름을 부어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 대제사장이 어떻게 하고 있냐면요, 여호수아, 이때 여호수아는 이 가나안 땅 들어간 여호수아가 아니에요. 당시에 대제사장 여호수아가요,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서 고개를 못 들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리고 마귀가 옆에서 우편에서 막 참소를 하고 정죄를 하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오셔서 그 옷을 그냥 싹 벗기고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면서 정황간을 준다. 관을 세워준다는 건 뭡니까? 직분을 감당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인재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너에게 의의 옷을 입혀준다는 것입니다. 정죄 끝났다는 것입니다. 자체 끝났다는 것입니다. 너의 연약함에 붙잡히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역을 마치면은요, 이제 죄수복을 벗는 거예요. 이 죄수복을 벗고 세상에 나갈 때는 의의 옷을 입고 나간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마귀는 끊임없이 바로 너는 이거 잘못했고 저거 잘못했고 너는 과거에 이랬고 너는 어쩌고 저쩌고 너는 이게 약하고 네가 뭐랬고 하면서 이 일도 못하게 하는 거야. 관도 못 씌워주는 거야. 이걸 하나님께서, 이 마귀가 막 참수하는데 옷을 그냥 다 벗기고 아름다운 옷과 정한 간을 바로 여호수아에게 세워줬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는 뭡니까?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여러분 전쟁과 정죄와 자책과 연약함과 허물에서 여러분 주를 의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이 환상이 기름 부어지면서 보여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 환상은요, 총독 스룹바벨에게 기름이 부어지는데, 스룹바벨이 거기서 무슨 말을 이렇게 이 스룹바벨을 이렇게 하냐면요, 스룹바벨이 이것은 왕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까는요, 예수 그리스도에서 의가 이루어졌다는 것과 이제는 너희에게 왕권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룹바벨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여러분, 이것이 이 스가랴서 4장 7절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2장이나 또 요한계시록 2장 27절에서도 바로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로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이 철장 권세를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 이뤘다 하심으로 인해서 죄를 사하셨고 이 땅의 왕권을 회복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복역의 때를 마친 우리들에게는 이렇게 의의 옷을, 이제 죄수복을 벗었다는 것과 세상을 향해서 나갈 때 우리가 죄인으로서 나가지 않은 거예요. 바로 이 감옥을 나가면서 우리에게 다시 왕권을 바로 주어서 내보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래서 바로 명령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하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이렇게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고 우리에게 있는 이 상을 돌격해서 무너뜨리면서 앞으로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산이라는 것은 막는 거예요. 내 앞길을 땅 막고 있어요. 뭔가 이렇게 했을 때 여러분 믿음으로 무너뜨리시길 바랍니다. 저를 따라서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내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네. 그래서 이 철장으로 우리의 자녀를 무너뜨릴 수 있는 존재를 주셨다라는 것이 스가랴서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내용인 것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서 말라기서에서 뭡니까? 말라기서는요, 우리의 부르심의 목적은 메시아 언약,
영생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도요, 이 양다리 신앙을 여러분 가지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이렇게 계속적으로 사단이 이쪽으로 끌고 가는데 여러분, 이길 수 있다니까. 의의 옷과 철장 권세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사단은 이미 힘을 잃었는데도 불구하고 바로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는 이렇게 거짓 권세와 위험을 가지고 우리 앞에 나타나거든요. 이럴 때 우리에게 정죄는 끝났으며 나는 복역을 마쳤으며 이미, 그리고 나에게는 철장 권세가 있다라는 것을 붙잡으시고 여러분 미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는 거예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즐거이 부를지어다. 여러분, 이렇게 크게 기뻐할 일, 정말 노래가 저절로 터져 나오는 일이 무슨 일일 것 같아요? 뭐가 이렇게 즐거울 것 같아? 정말 이 엑스타시죠. 최고의 기쁨. 그 배에서 생수가 터지는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기쁜 일이 무슨 일일까? 무슨 일일까? 하늘이 열리는 일. 이것이 뭡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일. 이것이 우리의 참 소망이요, 우리의 참 목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라는 것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해서 무엇이 이루어졌을 때도 기뻐하죠. 기도합니다. 그게 아니고 이제는 여호와로 인하여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바로 하박국서라든가 에스겔서라든가 이스라엘 다 이것 때문에 살아요. 이것 때문에 여호와를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스가랴서 9장 9절 우리는 읽었잖아요. 스가랴서 9장 9절에 보면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이 딸이다 라고 하는 것은 여자, 이거는 성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이제 이 복역을 마치고 돌아온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성전을 세우고, 이제는 성전을 이렇게 세우고 하나님의 관심은 너다. 그래서 왕권과 의의 옷을 입혀주시면서 이제 믿음의 싸움을 하기를 원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이 양다리 신앙 걸치지 말고 끝까지 가야 되는데, 거기서 크게 기뻐하고 크게 즐거이 부를 일이 생기는데,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왕이 내게 임한다, 딱 하나가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은 우리가 임한 게 아니에요. 아직은 물론 성령을 받아서 임마누엘 하고 계시지만 아직은 아닌 것입니다.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며 쭉 나오는데 10장부터를 한번, 여기 10장부터 한번 보세요.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너를 괴롭히는 모든 것들을 이제 다 끊어주겠다는 거예요.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너를 치고 괴롭히고 고통 주는 모든 것을 다 끊어주겠다는 거예요.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네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여러분, 이렇게 다 되었을 때 우리들은 전 세계 복음을 전하러 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나가야. 그의 정권은 바다에서 바다 이르고 유브라당에서 땅 끝까지 이르리라. 네 언약의 피를 인하여 내가 너의 갇힌 자들을 물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소망을 품은 자들아 그랬습니다. 내가 내게 배나 갚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자, 우리의 언약은 이 메시아 언약인 거예요. 나에게 왜 성령을 주느냐? 여기까지 끌고 가게 하기 위한 것이 성령을 준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은 우리가 이 땅에서 조금 더 잘 사는 것은 성령을 안 받아도 더 잘 살 수 있어. 그거 자체는. 이 언약은 이런 언약을 주기 위해서, 영생을 주기 위해서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이 성령을 주신 이유는, 자, 그래서 소망을 품은 갇혔던 자들아, 우리가 그동안 갇혀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 심판을 받았어야 돼요. 심판을 받아 복역을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갇혔던 자지만 이제 그 복역의 때가 끝나면 내가 배나 내게 갚을 것이라. 이 배나 갚는다는 게 뭡니까? 완전한 회복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완전한 회복. 욥도 어떻게 해요?
2배로 받았다 그랬잖아. 2배. 이거는 완전한 회복을 나타내면서 장자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장자 이꼬르 신부라 그랬죠. 이꼬르 제자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2배는 자자나 3자가 아니고 장자에게 주는 것이기 때문에 네가 완전한 회복이 이루어지면서 너는 하나님의 신부요. 바로 영생을 얻은 예수가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스가랴서에서 특별히 이야기하는 이 축복은 말입니다. 13절에서부터 17절까지의 특별은 이스가랴서는 특별히 이렇게 고난받은 자들의 자식에 대한 축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받을 때 제일 피해보는 사람이 여러분 누구라고 생각해? 자식이야 여러분. 이 부모가 여기까지 가기 위해서 흔들면, 이 지붕이 흔들면 거기서 우두두두 아무 죄도 없이 거기에 돌짝을 맞는 거는 자식들이에요. 우리가 세상에서도 이 문제 안은 없고 문제 부모만 있다 그러잖아요. 근데 부모를 하나님이 흔드시니 이걸 어떡하겠어. 자식들이 다 이게 지금 이 피해를 보는 거거든. 그래서 그런지 13절부터 끝절까지는 전부 다 자식에 대한 축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9장 13절을 보세요. 내가 유다로 당긴 활을 삼고 에브라임으로 먹인 살을 삼았으니 시온아, 내가 네 자식을 격동시켜 헬라 자식을 치게 하며 너로 용사의 칼과 같게 하리라. 이제 네 자식이 말입니다. 네 자식에게 힘을 주어서 네 자식이 세상의 모든 자식들을 이기고, 바로 네 자식이 바로 세상의 자식 가운데서도 용사로 쓰게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자식들을 이기게 할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자식에 대한 축복이 9장 13절에 있죠. 14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위에 나타나사 그 산을 번개같이 쏘아냈을 것이며 주 여호와께서 나팔을 부시며 남방 휘릿바람을 타고 행하실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들을 호위하시다니, 우리 자식들을 호위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식들을 만약에 천사를 보내주시고 우리 자식들에게 함께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원수를 삼키며 물맷돌을 밟을 것이며 그들이 피를 마시며 즐거이 부수기로 술 취한 같이 하고 피가 가득한 동이와도 같고 피 묻은 재단 모퉁이와도 같을 것이라. 16절 그들이 면류관이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로다 그랬습니다. 면류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로다. 9장 17절은 그의 형통함과 그의 아름다움이 어찌 그리 큰지 그랬습니다. 그의 형통함과 그의 아름다움이 어찌 그리 큰지. 여러분의 자식을 하나님께서 꼭 축복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소망 가운데 기다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새 성경의 구약의 마지막 3개의 책의 메시지를 총 정리를 했습니다. 이 책의 새 정리는 아무나가 들을 수 있는 말씀이 아니고 바로 예루살렘으로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 복역의 때 70년을 마친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고난의 때, 심판의 때, 복역의 때가 끝나가는 여러분이 받아야 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자, 학계를 통해서는 이제부터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삽시다. 인생의 목적이 이제는 그전하고 달라져야 돼요. 전에는 돈 버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었어요. 전에는 내 이름을 내는 것, 전에는 내 자녀를 성공시키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었어요. 여러분, 그러나 이제는 그것보다 내가 예수 되는 것, 성전 짓는 거야. 이것이 그거를 목적 삼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섭니다. 스가랴서에서는 뭡니까? 스가랴서는 하나님께서 관심은 너라는 거예요. 그 너라는 것에서 바로 우리가 이 여호수아에 의해 옷을 입고 또 이 총독 스룹바벨의 왕권을 해가지고 우리가 계속적으로 믿음의 싸움을 진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라기서에서는 바로 메시아의 언약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네가 믿는 그 하나님은 창조주의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시며 그분은 너에게 영생을 주기 위한 언약을 너에게 주어서 여기까지 이끌어 오는 거라는 메시아 언약을 잊지 말라라는 것이 바로 말라기서의 끝이 되겠습니다. 이 언약을 잘 붙잡고 인내함으로 인하여서 신약
마태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우리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힘차게 같이 올리시겠습니다.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